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무 더워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너무 덥죠? 네, 온 나라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아요. 거리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득 오래전에 겨울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여러분의 마음만이라도 좀 시원해지시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언제가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캐나다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 나이가 5살, 3살이었어요. 첫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추웠던지 입김을 불었는데 이게 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겨울 어느 날 금요일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금요 집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401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근데 그날 눈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이미 도로는 빙판이더라고요. 저는 눈 보기가 어려운 대구에서 쭉 살았습니다. 그래서 눈 내리는 날 빙판길 운전하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몰랐습니다. 토론토에 겨울이 오자 많은 분들이 제게 경고했어요. 조언했거든요. 스노우 체인 반드시 사라. 그리고 달아라. 눈길 진짜 위험하다. 이 수없이 들었지만 전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끝내 스노우 체인은 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눈 내리는 빙판 고속도로를 진짜 아무렇지 않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차가 미끄러지는데 3바퀴를 돌았어요. 머리카락이 쭉 빗으면서 야 이제 죽었다. 뒤에는 스노우 체인을 단 자동차가 막 달려왔죠. 그런데요, 뒤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박수를 칩니다. 아빠 너무 재밌어요. 한 바퀴 더. 아니 지금 죽을 줄 모르는데 아이들이 너무 신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정말 거북이가 돼서 운전을 했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하자니까 아이들도 주여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30분이면 올 거리를 무려 3시간이나 넘게 걸려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가끔 이때가 생각이 나서 아이들에게 말하거든요. 야, 너 그때 너무 철이 없었다. 아니 아빠 3살 5살이 뭘 알겠어요. 경고 듣지 않은 아빠가 잘못한 거죠. 오히려 저를 혼내더라고요. 맞죠? 경고를 무시한 제 부찰입니다. 들어야 할 말은 반드시 들어야 해요. 어때요? 좀 시원해지셨나요? 좋아요. 이 분위기. 자, 이 시원한 걸 가지고 본문으로 한번 보죠. 제가 에스겔서를 읽다가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에스겔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요, 저처럼 끊임없이 경고를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때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위험하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징계받는다. 죽는다. 망한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전쟁에 죽었고요. 겨우 살아남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완전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지하가 있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노예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운하를 건설하고 바벨론 제국의 기반 시설을 닦는데 강제 노동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닥이 아니라 지하 아닙니까? 이렇게 끌려온 바벨론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 아니 그 지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37장입니다. 37장을 읽을 때는 사람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눈으로 읽어야 하는데
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해석하는 대로 보고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키예요. 이게 37장을 읽어내는 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해석하신다. 잘 보고 잘 듣고 잘 이해하자. 이게 키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육신으로 못 보니까 영안을 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실체도 보입니다. 에스겔처럼 잘 보셔야 해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온통 뼈 투성이에요. 바짝 말라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이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물음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 이 뼈들이 누구인 줄 아니? 아니,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알아?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바로 너희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탄식한 말을 인용합니다. 조금 각색하면요, 내 뼈는 말랐고 희망은 사라졌고 숨통은 끊어졌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탄식해요. 내 뼈는 말랐고 희망은 사라졌고 숨통이 끊어졌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세 문장,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의 말이라긴 너무 낮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찐 현실이에요. 에스겔이 본 사방으로 흩어진 뼈, 마른 뼈, 이스라엘의 자화상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다. 죽은 지 오랜 시간이 흘러 뼈가 바짝 말랐다.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가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는 이기심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이기심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이기심의 끝판왕입니다. 제가 실수해도 잘 들으시네요. 감사해요. 우상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신을 선택해요.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버리고 또 다른 신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더러운 욕망,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사니까 에스겔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거짓된 것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제가 이 마른 뼈를 계속 묵상하다가 생각했죠.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마른 뼈가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가 과연 마른 뼈를 닮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마른 뼈를 닮았을까요? 목사님, 저는 마른 뼈가 아닌데요. 저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시대의 대표적 우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부 때는 돈이라고 하시던데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 바로 나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욕망이죠. 이런 거 아닙니까? 예배 드려준다, 기도회 가준다, 11조도 내줄게. 하지만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돼. 사실 신앙과 종교가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우선입니다. 반면에 종교는요,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해요. 자기 기준이 딱 있어요.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오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우상숭배죠. 그래서 신앙은 방향입니다. 방향.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방향이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좋다, 선하다 말해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믿음 아닙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반드시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꼬여 해결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탈진해요. 근데 문제가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문제는 하나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2가지, 3가지, 4가지 얽히며 옵니다. 병도 들고 관계도 깨어지고 거기다가 경제적 압박까지 당합니다. 판단력은 그때 무너지고요, 감정은 마비됩니다. 이는 마치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과부하와 똑같아요. 뇌의 용량을 넘어서는 그 정보, 문제가 뇌를 짓누르는 현상이에요. 아무리 발부동 쳐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요, 뼈는 하얗게 마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방법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제 같으면 제 생각엔 하나님이 소리가 안 나네요. 손짓 한 번만이라도 충분히 마른 뼈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주 세심하게 단계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회복은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받고 싶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마른 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3절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믿음을 저울에 딱 올려놓고 어느 정도 되는지 저울질 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질문은 절망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 중에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 있을까요? 있겠죠. 문제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인생 끝장났다, 패배 주의에 사로잡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얘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에스겔처럼 대답하시면 돼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땅의 현실, 마른 뼈를 보기 전에 에스겔은 먼저 하늘을 봤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골짜기 온통 마른 뼈 투성입니다. 현타 오죠. 절망 옵니다.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겔 눈앞에는, 에스겔 시야에는 누가 보인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잘하는 선수가 어떤 사람이 잘하는 선수일까요? 시야가 넓은 사람이에요. 자, 공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 동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패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발 앞에 놓인 마른 뼈, 절망의 공을 하나님께 패스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신앙 고백을 담은 패스예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패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마른 뼈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립니다. 그 단계가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 쉽게 말하면 이 뼈들에게 설교하라.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에스겔의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설교할 때 왼쪽도 보고 중앙도 보고 그 우측도 보고 4층 5층도 보거든요.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휴대폰 하는 사람, 대놓고 조는 사람, 그게 보이면 저같이 수줍음이 많은 사람은 이 말을 잘 못해요. 말을 더듬고 말이 꼬입니다. 언젠가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아들이 와서 저를 놀리더라고요. 아빠, 오늘 말을 많이 절던데? 사람에게 설교해도 이렇게 어려운데요. 마른 뼈에게 설교하랍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뼈가 살고 사람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할렐루야. 말은 인격이잖아요. 말은 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 아니 신격이죠.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잖아요. 병든 자에게 병아 떠나라, 즉시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마른 뼈가 반응합니다. 움직입니다. 소리가 나요. 이 뼈 저 뼈 들어맞으면서 서로 연결합니다. 그 위에 힘줄이 하나하나 연결돼요. 그 사이에 살이 오릅니다. 살갗, 피부가 덮입니다. 완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네요. 뭐죠? 생기, 바로 영입니다. 이제 생기를 하나님께서 풀어 넣어 주세요. 9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해라 영에게, 예언해라 사람아, 말해라 영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함께 읽습니다. 사방에서부터 오너라, 영아 불어 닥쳐라. 이 살해된 사람에게 그들이 살아나도록.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했고 성령이 불어오기를 기도했다. 성령이 불어오기를 기도했다.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마른 뼈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설교해요. 기도합니다. 사방에서 영 생기가 불었고요, 살아납니다. 두 발로 벌떡 섭니다.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에스겔은요, 에스겔 37장은 36장하고 같이 봐야 해요. 사실은 한 장이거든요. 36장 25절로부터 27절에 보니까 이 의미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중요해요.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할렐루야.
뼈를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새 뼈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그 과정이 너무 섬세하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뼈를 모으고 연결하고 골격을 갖추고 힘줄을 연결하고 살을 입히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살아나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살아난 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세요? 너희는 군대다. 지극히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다 불러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많고 많은 집단 중에 군대라고 불렀을까요? 군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죠? 절대적인 상명하복 아닙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해 하극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36장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을 큰 군대다 불러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살고 있는 무덤, 바벨론이거든요. 거기에서 끌어내어 고국 땅에 두시겠다 말씀하세요. 13절, 14절 말씀을 보시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그들을 다시 살리신 이유가 보이세요? 이거 보셔야 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전체에 무려 72번 반복합니다.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영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런 체험을 하면 고백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해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이해하고 알고 고백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른 뼈니까요. 내가 마른 뼈예요. 나는 마른 뼈 아닌데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강조했잖아요. 이 시대 우상이 무엇이라고요? 나예요. 하나님의 뜻은 명목상 명분이고요. 내 욕망대로 살잖아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잖아요.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하는 하극상 매일 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거든요. 그렇게 살면 행복해야 하잖아요. 행복하세요? 그렇게 사는 세상, 행복한 세상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후회와 한숨밖에 없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뿐이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 지난 날을 후회하는 한 분을 만났어요. 울면서 스스로 자책을 해요. 돌이킬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대요. 그때로 돌아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라. 오늘 시작해라. 오늘 방향을 잘 잡으면 오늘을 바꾸고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는 제가 C.S. 루이스의 말을 이야기해 줬어요. 잘 들어보세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시작점,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결과는 바꿀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결코 시작점,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결과는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맞죠? 단 건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날 잘못한 날로 돌아갈 수 없다니까요. 아니, 돌아가도 우리는 잘할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죄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해야 할 시작점이 과연 무엇이고 어디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걸 살아내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셨어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여기가 출발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오늘은 새로워지고, 내일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부터 이렇게 해요. 힘을 빼요. 힘을 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힘을 빼자. 힘을 빼자 하고는 또 왜 목소리를 높입니까? 그렇죠? 힘을 빼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발부둥 치면 안 돼요. 왜 물에 빠지면 발부둥을 치잖아요. 그럼 더 빨리 깊이 빠집니다. 하지만 힘을 빼면 물이 우리를 띄워요. 살아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빼면 성령께서 우리를 띄웁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 저희 아이 이야기를 할게요.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이 아이는 진짜 작년에 하나님의 찐 은혜로 미국 재활치료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기숙사를 배정받고 학교까지 같이 갔거든요. 학과 건물에서 기숙사까지 차로 한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근데 제가 차를 사줄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전기 자전거 사줄게 하고 아이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태워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학교 건물까지 직접 갔죠. 근데 길이 만만치 않아요. 꼬불꼬불한 길도 많고 언덕까지 있는데요. 심지어 고속도로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일단 온라인으로 자전거를 주문했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다 내려놓고 오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편해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알았는지 아들이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도 걱정이 많아. 한인은 한 명도 없어. 다들 백인뿐이야. 그런데 입학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을 봤거든. 멋진 매 한 마리가 허공을 자유롭게 날더라. 날갯짓도 하지 않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힘을 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면 하나님이 나를 날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힘을 빼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 편히 돌아가. 나 괜찮아. 일단 주문한 자전거를 했으니까 빨리 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당장 이틀 뒤에 수업이니까요. 하지만 주문한 저 자전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전날 밤, 수업을 하기 전날 밤 새로운 룸메이트가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느냐 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우버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학교까지 태워줬어요. 첫날이잖아요. 이제 아이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3층에 있는 기숙사에 있는 아이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묻더랍니다.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나 룸메이트가 우버 기사야. 그래서 오늘 태워줬어. 빙그레 이 친구가 웃으면서 너 내일부터 나랑 같이 올래? 사실 나는 학교 바깥에 있기를 원했는데 엄마가 너 기숙사에 들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 후로 이 아이와 함께 1년 동안 등하교를 해요. 차에 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을 빼니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사실 주문한 자전거는 한 달이 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소했어요. 차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자원해서 우리 아이를 태웠어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생각을 넘어, 우리 상상을 넘어 일하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강사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간증과 설교를 듣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뒤에서 박수 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설교 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송을 하는데요. 눈물이 막 쏟아져요. 눈물이 나면서 제 안에 있던 깊이 있던 죄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는 깊은 신음이 계속 나왔어요.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11시 30분까지 이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요, 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무기력해진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있던 욕망, 죄 덩어리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후 저는 목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그때 누렸어요. 그리고 그때 부른 찬송이 길을 만드시는 주예요. 이 찬양 오늘 설교하고 같이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지나온 잘못된 길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성령께서 우리로 날아오르게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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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별입니다.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내를 살려주시옵소서. 남편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와 우리 아들과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뚝 선 믿음의 가정 명문 가문으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아내를 살려주시옵소서. 남편을 살려주시옵소서. 딸을 살려주시고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손자와 손녀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선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마른 뼈인 줄도 몰랐고 마른 뼈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해석하셨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내와 남편도 살려주시고 딸과 아들도 손녀와 손자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큰 군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 삼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마른 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살리고 아내와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 명문 가문 세워가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주님의 교회 한성과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